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온 선동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양보한 에서의 생활은,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말로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던가? 창세기 27장 1절에 보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130세. 그리고 그토록 대망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나이는 얼마였던가? 야곱의 나이.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나오기 때문에 나이가 똑같지요.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야곱의 나이는 7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는 130세였고 아버지 나이는, 그리고 아직까지 야곱과 에서는 총각입니다. 총각. 71살 총각, 노총각입니다. 자,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알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말을 들었던 이삭이 그만 온 몸이 막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왜 떨었느냐 하면은 이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맏아들 에서가 왔을 때는 장자의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자, 이삭이 크게 떨며 가로되 앞서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으리라.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을 들었던 에서가 구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방성대곡하였다. 이 말이 뭐냐?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더 깊게 말하자면 내가 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을 내가 왜 팔았던가? 철저히 그가 후회하는 통분의 마음이 방성대곡이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소리 높여 섭이 울었다. 그러니까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하여 후회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여 아버지께 구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나에게도 축복 좀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믿음의 성도는 복을 빼앗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기 말아라. 빼앗기면 방성되고 간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야곱이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예수가 거짓말하고 있지요. 팥죽 한 그릇 줄 때에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분명히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에게만 다 복을 주시고 내게도 복을 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행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울며 불며 소리를 높여 통곡을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자의 결말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고 방성개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을 양보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믿음을 양보하면 이런 비극을 만날 수가 있다. 왜?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남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잠언 7장 8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제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에게 다 빼앗겼으니까 이 마음에 큰 살인의 오기를 갖게 됩니다. 야곱 너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반드시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이렇게 원한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야 네가 이 사건을 인해서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 빨리 네가 몸을 피해야 되겠다. 형의 그 원한이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네가 좀 예삼촌 댁에 가서 몸을 좀 피해서 거기서 있거라. 네 형 성길이 누그러지면 내가 연락해서 이를 다시 오도록 하마.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예삼촌 댁으로 피신을 가라 그럽니다. 망명을 가라 그럽니다. 브엘셰바는 야곱이 사는 고향이고 야곱이 양과 함께 살았던 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이 바로 밧단 아람입니다. 그곳에 가려 그러면은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직경 거리로 800km입니다. 800km. 800km면은 직경 거리로 800km면은 리로 얼마냐? 2000리입니다. 2000리. 그곳에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아들을 야곱에게 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짐을 정리해서 객다리 고침을 지우고 이제 예사님 댁으로 보내었습니다. 야곱은 분노한 형 에스를 피하여 브엘셰바에 떠나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해가 집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자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읽으신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쭉 나오지요.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헌연하셔서
야곱의 앞날의 길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기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한 번도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난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가 잠을 잤을 때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지금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 이 어려운 이 길목에서 밤에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꿈속에도 얼마나 야곱이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다 꾸고 잠이 깨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았다 라고 하면서 돌베개를 베었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들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그가 기념을 세우고 예산점 집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20일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이제 예삼촌 집에 가서 예삼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삼촌도 오래간만에 생기를 만나니까 얼마나 또 반갑습니까? 그래서 예삼촌도 야곱을 환대하면서 대접을 잘 합니다. 자, 그런데 예삼촌 댁에 딸아이가 둘이가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하고 작은 딸은 라헬입니다. 늘 일해왔듯이 야곱의 직업은 양과 염소와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일에 야곱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예삼촌 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삼촌 댁에도 양과 염소와 가축들을 많이 기르고 생업인데 거기에 야곱이 일을 하게 됩니다.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일을 열심히 야곱이 했는데 예삼촌이 그럽니다. 야곱아, 네가 내 생길이지만은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는가? 뭐 예삼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네가 공짜로 일할 수 없으니 네가 내한테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하라. 아이, 제가 요구를 해도 됩니까? 되지. 그리고 예삼촌의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딸은 라헬이 마음에 쏙 듭니다. 그러니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내를 주십시오. 그래, 줄 수가 있지. 딴 사람 주는 것보다도 니한테 주는 것이 훨씬 낫나?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둘째 딸 라헬을 너에게 주는 대신에 네가 7년 동안 내한테 무료로 봉사하라. 7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7년 동안 봉사하라고요. 예삼촌요. 그래. 네가 장가 가고 싶으면은 그만한 지참금은 네가 내한테 줘야 될 거 아니가. 그래요. 그러면은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예산을 뒤에 내가 양과 염소와 가축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두 계약을 했어요. 자,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하였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같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참 야곱이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으니 7년 동안도 수일처럼 느껴졌더라. 그러니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다 흐르고 이제 막바지가 되었는데
외삼촌에게 그럽니다. 외삼촌, 왜? 이제 7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 거실을 그래 됐나?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장가갈 수 있도록 둘째 딸을 주십시오. 그리고 결혼식을 열어주십시오. 그래, 열어줘야지. 네가 그동안 7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결혼식을 열어주신 겁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야곱은 이제 장가를 가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엄청나게 기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때 야곱의 나이가 78입니다. 78이 노총각입니다.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첫날 밤에, 그 당시에 혼인식은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합니다. 주로 자정때에 주로 많이 하는데, 자정때에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신랑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앞에 가리고 들어왔는데 야곱이 불을 켜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첫날 밤은 이제 보내고 아침에 일찍이 야곱이 일어나서 신부를 이렇게 보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7년 동안 그토록 사랑해서 아내를 삼기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신부가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고 외삼촌의 큰딸 레아였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곱이 기막히는 사실을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외삼촌에게 가서 항의합니다. 외삼촌! 야스왕이 아침 일찍 웬일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금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왜 레아를 나에게 부인으로 주었습니까? 이거는 외삼촌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외삼촌이 그럽니다. 야곱아,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다. 뭐라 합니까? 실수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이 동네의 풍습이 동생을 시집을 먼저 보내지 않는다. 형을 먼저 시집을 보내지 동생을 먼저 보낸 일은 없다. 그러니 이 동네의 풍습을 따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진작에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요. 그 이야기 할 건 뭐있노? 내가 풍습대로 했을 뿐인데.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일주일 동안 네가 결혼식을 잘 하거라. 중간에 보따리 사고 가지 말고 잘 하거라. 그리 하면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네가 잘 치르면은 그때에 내가 레아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삼촌이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마치고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조건부가 있다. 7년 동안 더 봉사하라. 그래서 야곱은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외삼촌 그러면은 7년 동안 내가 다시 봉사하리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7일 동안 결혼식을 잘 마치고 자기 외삼촌이 둘째 딸 라헬을 야곱에게 부인으로 이제 주었습니다. 이래서 졸지에 야곱은 두 부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가 살게 되는데 비록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행 에서의 변노를
피하여 그리운 고향 산천을 들판을 떠나 멀고 먼 객지 예삼촌 댁에서 야곱은 한 사람의 마음 드는 여인을 위해서 그는 14년 동안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에는 무거운 짐도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다 상대방에게 맡겨버리면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갈 때에 사랑은 싹이 트고 자라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야곱은 생각 가운데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가슴 속에 간직한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야곱은 믿고 14년 동안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어려운 문제가 와도 내가 소화할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항시 하나님은 내 주변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고 내 좌우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십니다. 내가 손내어 하나님 이름 부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은 일상생활에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데 그러나 고난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관찰하시고 보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의 앞날의 길은 어렵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은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삼창 드리면서 동성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단의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가정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 드리겠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기의 성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신앙관에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 축복하시고 말씀 축복하시고 진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였나이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구원 얻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 복음화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의 임하심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는 말씀에 사오니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석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8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주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원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